하루 7분입니다. 7분. 야, 우리가 말씀을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별로 안 읽더라고요. 네, 일단 말씀이 7분이라는 거에 놀랬고, 두 번째, 기도 시간이 24분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24분. 한국 교회는 말씀보다는 뭘 많이 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균형이 맞춰주면 좀 더 좋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선교지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 차였기 때문에 부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분석해보고 좀 점검해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기도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성도의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금방 죽어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호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좀 뜸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막 그냥 왕성하게 기도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호흡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광야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니까요 홍해가 따끈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잖아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새벽마다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 호텔과 같이 편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 호텔이 따로 없어요? 때가 되면 밥도 주고? 결코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건들 거기는 광야예요. 자는 게 불편해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달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불평도 나와요. 불평.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참 많이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심지어는요 늘 만나만 내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찮은 것밖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늘에서 그렇게 꿀꽈배기 같은 신령한 것이 내려왔는데 저 하찮은 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해요. 위기의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모세는요 그들을 꾸짖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모세가 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우리는 좋을 때는 좋은데 우리 안에는 원망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자, 오늘 8절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디미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쭉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신광야라는 곳에 터잡고 살았던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에스더 시대에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사람. 근데 이 아말렉 자손은 원래는 에돔 족속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만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 그 중에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나는 에돔 족속 싫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나아가서 내 왕국을 만들 겁니다. 라고 해서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세운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또한 굉장히 전쟁을 잘합니다. 막 활과 창과 칼로 막 광야 일대를요 다 자기가 집권합니다. 근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신광야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로 걸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그 민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가 뭐 하는 겁니까? 풀 베라고 하면 풀 베고 동물 키르라고 하면 짐승 키르라고 하면 짐승 돌보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던 게 바로 노예 아닙니까?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왼쪽, 오른쪽, 막 이런 대열을 갖춰서 막 나갈 때와 빠질 때 이런 것들이 다 되었어야 되는데 전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자기 먹을 것만 챙겨가기도 자기 옷걸이 챙겨오기도 바쁜데 무슨 무기를 챙겨요?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뭐 갖고 나올까 봤더니 집에서 쓰는 방망이 갖고 나오고 뭐 전쟁에 뭘 해야 됩니까? 집에서 쓰는 삽 갖고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말렉은 그러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고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고 그들을 여러분 그렇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생겼다니까요.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 모세가 택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9절.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말렉 족속과 우리 민족이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리하니까. 근데 모세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해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능력의 상징 이 지팡이와 함께 쫙 손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족속이 막 전쟁이 막 일어나요. 근데 희한한 게 일어납니다. 손을 올리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고. 신기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달려있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두 명을 함께 데리고 갑니다. 하나는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은 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로 딱 받쳐서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확 잡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잖아요.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다?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는 건 뭐고 손을 내리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손 올리면서 뭐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는 주석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손을 올리는 장면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력한 아말렉 사람들을 이겨낸다니까요. 좀 내려와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멈출 때에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홍해를 가릴 때에도 기도하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올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손을 쫙 펴면서 찬양할 때도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불리합니다. 아말렉이 군사들이잖아요. 무기도 있고 그들에게는 군사 훈련도 한 사람들이.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니까 모세 손이 내려왔을 때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았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본당에 앉아가지고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 혼자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 체력적인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자 보십시오. 모세가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에게도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 없이 주님의 일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질 않는다. 내 기도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함께 도와주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가 있었겠습니까? 나를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기도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로 내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한 여러분도 이제는 기도의 사명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왕성한 사역을 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셔요. 막 교도소에 들어오면은 그 죄수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와요. 그러면 그분은 그게 보이나 봐요. 막 귀신들이 보여요. 그러면 막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막 귀신을 막 물리치고 그 교도소 안에 막 복음의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참 특별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도 그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만, 그분이 어느 날 성탄절날 갑자기 한 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빨리 위험한 지역에 목사님이 선교 활동으로 가셨어요. 위험한 지역. 근데 그날이 성탄절이어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성탄절인데 얼마나 쓸쓸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시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위험한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작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막 성령이 막 그 장로님에게 막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물로써 막 충만하게 막 통성 기도하고 20-30분을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가 참 잘 되었다. 기도가 나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 이 목사님 부부가 멀리 위험한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분들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그때 우리 동네에 반군들이 쳐들어왔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해가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선교사님 집에도 들어왔어요. 거기에 동양인 5명이 딱 있었어요. 들어오자마자 막 총을 막 갈려대기 시작합니다. 다 죽었을까요? 근데 희한한 것이 이 등치 좋은 이 청년이 사람한테 총을 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총을 툭툭 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척하고 빨리 누워있어라. 나갔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박효진 장로님이 가슴이 벙벙벙벙벙벙 하면서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는지 이유를 알겠다. 막 가슴이 벙벙벙 뛰어서 막 어떻게 도무지 감당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중보 기도만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를 때가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이 모르게 할 때도 많아요. 그냥 내 기도가 이런 기도의 날갯짓이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이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중보의 기도의 힘을 믿으셔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또 이렇게 병이 잘 낫고 일어난 것들이, 여러분, 그게 의술의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중보 기도들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간증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중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그 사람이 죽을 목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중보 기도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사탄이 노리는 게 뭡니까? 뭘 노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산 노릴까요?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뭡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건 영혼입니다.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 모르는 그 영혼. 그 사탄 마귀가 그 영혼들을 자기 것으로 이미 접수하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여서 자기가 잡아가려고 하는 게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탄에게 뺏긴 영혼들을 우리는 구원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은 참 많은 기도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더디고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가 참 힘들어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많은 중보 기도가 모여야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기도가 모여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뒤에서 응원하고 밀어붙이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역사 현장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친구가 기도하고 온 성도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영혼 구원인 겁니다. 가끔씩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어느 날 교회에 딱 들어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오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무슨 감동?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뭐 그것도 감동입니다만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주변에 수많은 눈물의 기도들, 수많은 중보의 기도들이 저 사람을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쉬었다가 다시 나올 때도 마찬가지. 수많은 중보 기도들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건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빨간 벽돌로 지어진 그냥 단순한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 건물 여기에 터를 잡고 37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 이사 와서 터를 잡고 기도로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한 땀 한 땀 모아져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기도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또한 기도 없이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기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고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승리의 열쇠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뭐 예수님이 승리의 열쇠다라고 해도 맞죠. 말씀이 승리의 열쇠라고 해도 맞죠. 근데 오늘 기도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기도는 승리의 열쇠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게 인간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사는 거고요. 이 남한 민족도 기도할 때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의 손이 일하는 걸 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여호수아는요 전쟁의 자리로 갔어요.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기도하는 때도 있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도 중요합니다만 진짜 강력한 영적인 도구가 바로 뭐다? 기도 아닙니까?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사탄이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싫어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싫어하죠. 더 한번 자세하게 가봅시다. 진짜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싫어해요. 왜? 저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왜? 저 사람의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싫어하셔요.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팀을 싫어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팀을 무지무지 싫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될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나 혼자 기도해서 안 풀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 또 기도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무엘은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가정을 뭐 하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사무엘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나누셔야 돼요. 나 혼자 버글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좋은 교회마다 다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부흥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또 보여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인도한 나를 보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치던 원수들은 다 어디 있느냐? 내가 이 원수들을 진멸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적 사인과 음성은 누가 들어요? 기도하는 자들이 듣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에덴 장로교회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주시는 주의 손을, 여러분 주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그분은 강한 손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최선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인생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열방의 문제 모든 거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니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 오늘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장로교회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한 손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맛보아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룩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마려나 슬픈 마음 있을 때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 주정헌금 그리고 목적을 따라 번제헌금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진 만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입니다. 성김이 돌봄이 모임, 오늘 찬양 예배 오겠습니다. 돌봄이까지 함께 모이니까요. 한번 같이 모여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사회에서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합니다. 8월 5일. 자, 작년까지는 이제 교회 와서 드셨는데요. 이번에는요, 교회 오시지 않아도 직접 집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분들, 어르신들 8월 5일 날 교회에서 준비하여 집으로 배달해 드리니까요. 맛있게 잘 드시고 더욱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안내합니다. 여름성경학교 7월 29일 날 교회에서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8월 3일부터 5일까지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2박 3일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를 위해 특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뭐 4가지 기도 제목 정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 보면서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지켜달라고. 4번째는요 애단장로교회 교육부 학생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학생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학생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만 발전할 겁니다. 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당신 말고 이제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두 손을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라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결단하며 총무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